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주셔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대부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들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 가운데 살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한 분밖에 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제 가운데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모두가 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음성이 좀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행복 안 하는데 행복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기에는 좀 마음이 미식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저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물론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이란다면 이 시간 내게 있는 문제만큼이라도 우리가 한번 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행복할 수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너무 잘 알죠.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빈손입니다. 벌거벗은 몸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단지 수의만 걸칠 뿐이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땀과 눈물과 모든 것 쏟았던 거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정말 애지중지했던 땅 문서, 집 문서, 아파트, 차, 심지어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했던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고 아꼈던 애장품들, 기중품들, 그리고 돈만 세 개만 모아놓았던 조그마한 금들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몸조차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몸조차도 이 땅에 두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수위를 가만히 보시면 수위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 가져갈 수 없는 줄 아는데, 이것은 분명한 진리인데, 모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는 왜 돈을 시뻘게 뜨고 땀을 흘리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진다면, 돈도 지위도 재물도 건강도 좀 많이 가진다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진다면 우리는 행복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잠자지 않으면서 땀 흘리가면서 수고하면서 놀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애쓰면서 돈 벌면서 노력하면서 땀 흘리며 일하십니까?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우리들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애쓰며 노력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누가 전도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교회 가면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오신 분도 혹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출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행복을 줄 알았던 것들이 행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속는 것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사람은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줄 압니다. 이거 맞아요. 그러나 전부 맞지는 않습니다. 돈과 행복지수 관계는 정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 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행복이 커진다. 예,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이스털린 교수가 이 돈과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재밌는 것은 돈이 좀 많아지면서 행복이 높아지 가다가 어느 쯤이 딱 되게 되면 그때부터 수평선을 끊는데요. 그 다음엔 떨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이 점점 이렇게 정비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그때부터는 올라가지 않고 정점에서 옆으로 갔다가 나중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털린 패러독스를 해가지고 소득이 최소한의 생계 수준만 넘어가면 소득 정대가 행복 정대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득이 더 커져도 행복이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의 최고 갑부라고 하는 알리바마의 창시자 마윈 회장이 자신은 세계에서 손꼽는 부자가 되었잖아요. 단지 교사였던 그가, 봉급받던 그가 이렇게 창업을 해서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세계 갑부가 되었어요.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상장이 되고 나니까 책임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책임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책임감 때문에, 부담 때문에 이전에 상장하지 않을 때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행복보다도 책임감 속에서 일을 한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어느 점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가 쓸 수 있을 때까지 돈이지, 통장에 자꾸만 있는 돈, 내 돈 아닙니다. 죽으면 가지도 못해요. 쓸모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못된 것은 어쩌면 돈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 돈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좀 많이 가진 분도 있고 좀 덜 가진 분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부러울 게 없을까 싶은데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돈에 만족감이 있는가?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사람이 물었대요.
지금 이렇게 세계 최고 부자인데 이 정도 벌면 안 됩니까? 더 벌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요. 어리들 모아 조금만 더 벌고 싶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돈에 만족함이 없어요. 풍부한 자가 소득에 만족함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이 정도가 난 만족하겠다. 그러나 그 정도 돼 보십시오. 또 더 갖고 싶어요. 마치 소금물 같아요. 그래서 마시는데 물은 물인데 마시니까 갈증이 더 생겨 더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과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데까지는 정비례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떨어져서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더 많은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재물이 더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권세가 있으면 갑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실장님, 아이고 부장님 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대우를 해줍니다.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사람을 부립니다. 그러면 자기는 존경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사장이니까 상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하고 고개 숙이지만 정말 여러분 속에서 그가 많이 가진 재물 때문에 권세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가 많이 가진 것보다도 높은 자리보다도 권세보다도 그가 얼마나 베풀 줄 아는 사람이냐, 얼마나 나눌 줄 아는 사람이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를 챙기고 돌보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서 우리 존경심이 닿듯이 그가 갑의 위치에 있고 우리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을의 위치에다 언젠가 내가 좀 갑의 위치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나도 한번 거기에 숙임을 받고 싶고 나도 대접받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나 진정한 섬김, 진정한 존경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세를 가진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사이 이 게이트 사건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잘못된 환상에 붙들려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자리와 권세를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대통령 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 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다 행복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점을 향해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들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디 신학교 학장이던 조지 스윙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인생의 최후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느냐,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 나누었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많이 벌고 모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얼마나 베풀고 나누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존경이 따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부분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차들, 대형차 타고 다니면 아무래도 사고 나면 좀 덜 다치겠죠. 안전하겠죠. 또 우리가 돈이 많으면 큰 병원에 좋은 의사를 통해서 우리 질병을 좀 더 속히 빨리 잘 치유할 수 있겠죠. 또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보디가드 한 10명 딱 거느리고 가면 요새 없는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그죠?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겠죠. 그러나 진정 우리의 안전이 60만의 안전이 그것이 안전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대부분 병은 스트레스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7장 22절.
18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벽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약 중에 최고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약 중에 최고약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 먹어보십시오. 마음에 심령이 상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요새 골다공증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요, 뼈에 기운이 다 빠지듯이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요, 신약, 구약, 보약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먹으시고 마음에 자꾸만 감사하셔야 돼요. 즐거움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 중에 최고 보약이에요. 엔돌핀 돌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러면 아시죠? 심령이 상하면 그 병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내 마음에 안 돼, 못돼, 할 수 없어, 이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 좋은 의사도 좋은 약도 어쩔 수 없어요.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냐. 아무리 명이 와도 나는 안 돼, 못돼, 할 수 없다 생각 가지면 그 병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 참 안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돈만 있고 원력이 있으면 누가 지켜주면 이 도둑놈이 없고 이 강도들이 없고 살인범이 없는 곳에 내가 안전할 것 같지만 진짜 무서운 도둑놈은 우리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도적이에요. 이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참 행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해서 금침대에 누워보십시오. 그보다도 그 피곤해가지고 막 가만히 뻗어서 자는 게 그게 더 행복 아니에요? 아직도 이런 말씀을 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면서 우리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돈을, 재물을, 높은 자리를, 더 좋은 건강을 가져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더 존경받을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한 것 아닙니다. 조금은 맞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어떤 글에 읽은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누가 좀 지은 것 같아요. 태평양에 어떤 섬이 있는데 별로 크지 않는 섬인데 그 섬에는 내려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배가 난파가 되고 나면, 그래서 표류하는 사람이 그 섬에 딱 오게 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세상 가운데 정보를 좀 밟고 이치에 밟겠다 싶어서 1년 동안만 그 섬의 왕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모든 것을 다 그 사람들이 따르면서 해준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배가 난파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만 스티로폼을 그저 타고 겨우 그 섬에 표로에도 도착을 한 거예요. 살았어요. 원주민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죽일 적으로 두려웠는데 막 절을 하면서, 여기에 풍습은 당신이 1년 동안은 왕으로 사고 싶은 걸 다 우리가 따르고 도와준다. 그러나 1년 지나면 지금 당신이 입고 왔던 그 옷과 그 스티로폼을 타고 이 섬을 떠나야 된다. 이것이 섬의 규칙이다. 이분이 막 두려움이 들면서 혹시 내보다 먼저 이 섬에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사람이 왔다네요. 첫 번째 사람은 널반지를 타고 표류해서 이 섬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그는 왕으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 집 보이죠? 저 큰 집. 저 큰 집 짓다가 1년 보냈고요. 그 안에 가보시면 보물들 채우다가 1년 다 보냈다는 거예요. 1년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널빤지 타고 수영하다가 중간에 물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은 표로 왔다가 그저 맨몸으로 겨우 이 섬에 표류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무슨 일을 했어요? 물었더니 첫 번째 사람이 큰 집 지고 간에 보물 채우다가 죽었다는 소리가 이 멍청한 인간, 그걸 떠날 줄 알면서 그 짓을 해 하면서 자기는 이왕 살 것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막 1년 동안 섬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다는 맛있는 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다 구하여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살이 찌고 수영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물 빠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 세 번째 사람이 야,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1년 지나면 이 섬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입고 왔던 그대로 내가 입은 옷 그대로 스치로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거기에서 한 100m 조금 너머에 작은 섬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저 섬이 사람이 사냐? 사람이 안 산대요. 그러다 이 사람은 그 섬에 우물을 파고 작은 집을 짓고 그리고 농가 밭을 맡을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하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1년 뒤에 서칠볼 타고 그 섬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해 준 이야기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빈소도로 갔다가 반드시 빈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 인생길인데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살 거냐는 거죠. 그저 집 짓고 안에 보물 채우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갈 겁니까, 여러분? 언제가 떠날 건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사시죠. 그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족하는 훈련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훈련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맛있는 이 케이크를 이렇게 줬어요. 어떤 분들은 호기를 나죠. 좀 더 큰 거 좀 좋겠고 요만한 거 주나? 여러분,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먹을 것, 더 좋은 입을 것, 이것을 자꾸만 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만족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요, 더 좋은 먹을 것, 더 좋은 입을 것이 있어야 만족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그 다음엔 더. 우리들은 함께 살다 보니까 항상 비교하는 게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참으로 13평 아파트를 샀는데 너무너무 좋더래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것이 내 집이가 하고 막 벽지를 써다 놓고 잠이 안 오는데 몇 달에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20평 아파트를 딱 가더니까 막 기분이 확 잡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그래 안 좋대요. 자기 집보다 화장실도 크고 그리고 세면대도 크고 방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20평 사람들이 봐라, 난 13평보다 더 좋은 데 산다 행복했는데 몇 달 있다가 30평 사는 사람 집에 가고 막 화가 막 확 쏟더라는 거예요. 그 집은 화장실이 2개더라는 거죠. 우리 아침에 막 뿜비는데 그 집은 화장실 2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화장실 하나밖에 없노? 사람들은 자꾸만 만족할 줄 알았는데 비교하다가 행복을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다가 행복을 놓쳐요.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마음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남이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있으면 얼마만큼 가지면 행복하다. 그 기준이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잖아요. 자기가 만족한 것이 행복입니다.
아무리 남보다 적어도 내가 만족하면 행복이고 아무리 남보다 많아도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이라는 말은 잘 또는 바르게라는 뜻과 예배하다는 말이 합성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God lids라 부르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인데 여러분 내 속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봐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찬양 드릴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만남 속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자에게 신앙생활에 큰 이웃과 축복이 올 수밖에요. 그러니 내가 자족함으로 행복하고 예배드림으로 행복하고 만남마다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니까 경건 우리 삶에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워렌 워스비라는 미국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자족을 설명하기를 자족은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기는 다르잖아요. 온도계는 어때요? 더우면 쫙 올라갔다가 추우면 내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 가진 것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이러다가 추우면 온도가 떨어지죠. 하는 것이 안 되고 힘들어지면 놀렐루야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오늘 여기에 뭐 조금 더우신 분도 계시고 약간 추운 분도 계세요. 할 수 없어요. 온도를 이렇게 20m 딱 맞춰놨어요. 추우면 올라갈 것이고 더우면 떨어질 거예요. 자족은 바로 온도 조절기와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온도를 맞추어가는 거예요. 더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간에 나는 내가 그 속에서 나는 만족한다. 그래 바울이 만족은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오늘 한 순간순간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인 줄 나는 만족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먹고 입는 게 중요하요? 만족한 게 중요하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먹고 입는 게 중요해요? 행복한 게 중요해요? 왜 먹고 입는 것 때문에 행복하려고 먹고 입는데 더 중요한 행복을 놓치냐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가지면 행복할까요? 좀 더 가지면 그냥 죽을 때까지 행복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 못 해요. 왜 오늘 2016년 11월 20일 날 오늘 하루 주어지느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도 행복하게 살고 모레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좀 더 가져야 행복하고 좀 더 누려야 행복하고 좀 더 내가 권세를 가져 행복한다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먹고 입는 게 중요해요? 행복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입는 거 그거 안에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행복을 놓친단 말이에요. 왜요? 비교하다가 만족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좀 말씀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꼭 뭘 찾는데 꼭 원망거리, 불평거리, 시비거리, 영역거리 이것만 찾는 거예요. 이것만 10개 중에 9개는 지금 괜찮게 되어가는데 1개, 2개, 3개가 좀 잘못됐다 쳐봐요. 그러면 지금 잘된 걸 좀 찾고 그죠? 잘된 것에 감사하면 되겠는데 꼭 몇 가지 안 되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찾고 그것만 깔치 뜯고 여러분 건강을 캐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봐요. 건강을 캐면 한 1% 정도밖에 막 금이 안 나온다고 쳐봐요. 그 사람의 관심은 노란 금에 있어요. 1%의 금에. 나머지 99% 흙이나 돌이나 그게 잡다한 다른 광물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1%의 금 캐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내가 감사할 것에 관심을 둬야 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게 감사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경대병원 응급실에 가봐요. 자기 발로 걷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듣고 싶은 사람들, 움직이고 싶은 사람들, 먹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를 부러워할 사람이 있는가 싶어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왜 내게 없는 것만 자꾸만 생각해요?
내가 가지 못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만 없는 것, 불평거리, 원망거리, 시비거리, 이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만. 도사예요, 도사. 근데 정말 여러분이 금을 캐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봐요. 우리 김용 장로님께서 휠체어 타고 매주일 나오십니다. 아드님과 며느리와 어떤 때는 손자가 모시고 와요. 참 어떤 때는 예배 드릴 때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 두 발로도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청에 한 분이 목발 짚고 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두 발로 걸어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기도해 주면서 지금이야 힘들고 어렵지만 이전에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감사하지 못했던 거 감사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요사이 올해는 거의 운동을 잘 못했습니다.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 요새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중 하나가 족저근만염이 생겼습니다. 오른발에. 발바닥 밑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좀 운동만 하면 그게 바늘을 콕콕 쑤셔요. 겨울이고 운동 안 했다면 요새 이게 많이 나아졌어요. 이게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요새 운동할 시간 들이 바쁘나 싶어요. 가만히 생각했길래 발바닥에 옛날부터 일어날 때 안 쑤시는 거예요. 야, 깨어났더만 이 족저근만염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다 놓고 갑니다.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가 못 가져가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식당에서 그럼 사주기라도 하지. 그렇다면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을 놓치지 마요. 2016년 11월 20일 행복을 놓치지 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 빵도 주지요. 그리고 음식도 조금 나아요. 이런 날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빵이 크기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면, 자주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행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해보세요. 경건은 우리의 삶에 큰 이유가 올 것입니다. 오늘 행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먹는 거 입는 것 다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더 중요한 왜 행복을 놓치냐 말이에요. 내가 더 좋은 것, 더 좋은 입을 것 이거 찾으려고 하다 행복을 놓치지 마란 말이에요. 오늘 감사거리 어쨌든 찾으십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믿음의 눈으로 내가 오늘 감사할 일이 뭔가 찾아보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자족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여러분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을 물으시면서 하시면서